주님, 저희가 주께 찬양하며 주를 높이며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펼 때 주님께 듣겠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께 들으려고 하나이다. 저의 귀를 여시사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형제여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누가 자기 형제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이거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와서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말하기를 너의 그 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전혀 긍휼함이 없는 상태죠. 그랬더니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한 말은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다 갚으리이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갚을 수 없는데 그가 말한 거죠. 네,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이 불가능한 일을 갚겠다고 말했더니 이걸 보고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놓아주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준 사람을 보고선 그럼 이 임금에게 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을 그 줘야 될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랑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만 달란트라는 건요.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 한 달란트를 맡긴 자들 그리고 10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 그 다른 나라에 갔다 올 때 종들에게 말한 달란트가 10달란트가 제일 많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종에게 맡긴 상태인데 지금 하는 얘기는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단어를 한 거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이것은 똑같은 이런 성경의 설교 중에서 예수님이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할 사람을 청했을 때 하루에 일하면은 하루에 일당을 준다는 게 그게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용서하지 않은 걸 보고서는요. 누가 말했냐면은 31절에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않아서 그를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를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그를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진노했죠.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악한 종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악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얼마냐면 1만 달란트요. 내가 너의 빚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네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것이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노하면서 다 갚도록 그를 이 10,000달란트를 이제 갚아야 돼요.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의 예화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는 말씀을 지금 2주가 넘게 새벽마다 함께 보고 있다가 오늘 월요일 설교에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꿈을 꿨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 꿈에 이렇게 쓰여 있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꿈에 큰 글자로요. 집을 불가. 이런 단어의 꿈은 평생 처음이에요. 얼마나 놀랐냐면은 왜냐하면은 꿈에 제가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당장 갚지 않으면은 내가 감옥에 간다고 하니까는 그 꿈에 어머니도 나오고 그거를 도움이 될 게 없나. 그때 떠오른 것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내가 만족이 안 되면 어머니한테 애들이 짜증내잖아요. 엄마한테 짜증내잖아요. 애들이. 그런 저의 모습을 늘 어렸을 때부터 짜증나면은 그거 탓하는 게 어머니한테 신경질 내는 거죠. 내가 안 채워지면은. 이런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습관화되고 똑같은 그 모습. 그러면서 내가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나면서 저는 이제 막 목이 말랐죠. 어떡하지? 근데 충격이었던 것이 전혀 갚을 수 없는 거였어요. 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걸 내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들어온 이 절망은요.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겠구나. 그러다가 큰 글자로 집을 불가. 이런 큰 글자로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걸어오면서요. 너무나 크게 들어와서 이 현실이 안 들어올 정도로 저의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때 그냥 처음에 들어온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시작이 심령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게 심령으로 비천한 자예요. 심령으로 비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에 와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정확하게 구약의 구원의 그림자로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쉴 수 없는 사람들, 그 노예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의 상태예요. 그들의 상태가 비천한 자예요. 매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왕을 위해서 매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짐에 눌린 자들이죠.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를 진 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 비천한 상태가 영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는 자. 그게 온유함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철병거를 보았다고 하고 거기에 네피림,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밤새 울었어요. 울다가 돌을 던져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는 정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다 애통곡하게 되는 상태예요. 그 구원은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내가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거기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애굽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모세를 통하여 나가게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입구에서는요, 민수기에서 광야를 나오자마자는 한 해 지나면서 유월절을 한 번 하죠. 40년 동안 유월절은 광야에서 딱 한 번 지켜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던 날 밤에, 유월절 밤에 한밤중에 애굽에서 유월절을 처음 지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40년 동안 주님이 전혀 지키지 못하게 하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40년 만에 건너갈 때도 똑같이 들어갈 때가 유월절 때예요. 이 모든 여정이 구원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그 나의 비참한 상태, 그것이 뭐냐면 지불불가. 내가 이거 갚을 수가 없구나. 감옥에 영원히 가겠구나. 이 감옥을 나올 수가 없겠네. 물론 꿈에서는 그게 외국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에 아무도 못 오겠네. 이거 외국 감옥은 더 이게 상태가 안 좋다는데 어떡하지? 제가 이 비참한 상태, 이 비참하고 이 비천한 상태, 갑자기 모든 일들이 멈추고 끝이구나.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 심령이 비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비천해지고 어떡하지? 길이 없구나. 그래서 집을 불가. 그래서 오늘 오자마자 이 마태복음 18장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이 말씀이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 못한 사람. 이 말씀을 이 꿈속에서 저 자신을 대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이 꿈에 저에게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됐었죠. 이게 지금 상태입니다. 이 감정이 잘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때 들어온 것이 이제 걸어가는데 한 20분 걸려요. 걸어가면서 이 꿈에서 이 감정이 가라앉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불가. 내가 그러면서 들어온 게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러잖아요. 내 죄야. 내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는 말씀이 머릿속에 교리일 뿐이지 내가 대신 지불해 주셔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 감격이 없잖아요. 내 모든 죄가 정말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다면 100데나리온 줘야 될 사람한테 안 줄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10,000불을 줘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10,000불을 용서해 주는데 10불을 용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10,000불 용서함을 받았는데 10불을 주는 걸 못하겠다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 예화가요. 그래서 제 자신을 비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들어오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요, 입으로 말해요. 내 모든 죄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지적 동의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큼 기쁨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만불을 용서를 받았다면 10불을 당연하게 다 주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제가 걸어오면서 저 자신을 적용하게 됐던 것은 이 큰 죄를 용서를 받은 내가 남을 용서 못하는 게 있나? 이걸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걸 살피면서 이제 손이 제가 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하게 남을 용서할 텐데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러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지금 새벽기도 20분 걸어오면서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지금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까? What shall we do?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먼저 죽는 거예요. 세례는 성전에 가면은 반드시 놋 제단 앞에 서는 것처럼 놋 제단은 내 대신에 흠없는 양을 죽여야 돼요. 그 목을 따서 피를 다 흘려 죽여야 돼요. 하얀 양털 앞에 붉은 피가 다 쏟아내 버려야 돼요. 놋 제단이에요. 그게 내가 저 양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 죽여서 미안하다. 이 감정이 만약에 사랑하는 애완용 개를 내가 가면 기쁘게 따라오는 애완용 그 개를 내가 목을 따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애완용 강아지가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감정이 연합이 안 될 수가 없죠. 그 애완용 강아지가 죽어가는데 내 죄 때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애완용 강아지에도 충격을 느낄 판인데 뭐냐면 우리가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목을 따 죽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게 이 비참함, 인간의 죄에 대한 비참함, 이것이 취급하지 못한 이 비참한 상태, 이것이 영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는 애통할 수밖에 없죠. 정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나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요, 부분적으로만 탕감받을 수 없어요. 1만 달란트 전부를 탕감해 주시든지 아니면은요, 하나라도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리라. 왜 이 말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진 걸 믿는다는데 그것은 죽은 지식, 이론적인 교리일 뿐이지 주님은 우리의 죄를요, 전부를 씻어주시든지 아니면 아직 씻임받지 못했든지 중간이 없습니다. 놋 제단에서는 중간이 없어요. 대신 죽은 자와 연합되는 것. 그 다음에서야 물때야 씻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해요. 중생, 놋 제단에서 속으로 내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씻어진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 믿음이 속으로는 모자라지 못해서 계속 죄책감과 불안함과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가 죽기에 나아갈 때에 주님 먼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 또한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놋 제단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